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실까요? 혹시 제목은 어떤 건지 생각나십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영적 성장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말씀을 주제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의 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를 진단하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서 삶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벌써 우리가 많은 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요약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기도하는 그 분량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아무 염려 없으십니까?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염려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염려 없으신 분을 못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염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분리되다, 마음이 분열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분리되고 누구 앞에서 분열이 되느냐?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에 남겨놓은 그 근심과 걱정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누룽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천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셔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예가 어떤 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갔을 때에 너무나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애정을 가지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염려하고 라는 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손님으로 맞이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적인 것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이 마르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이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느꼈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분열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대한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할 만큼, 기뻐할 만큼 접대를 해야 되는 데에 대한 부담.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혼자 해야 하는 그 압박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동생 마리아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팔찌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맞아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의 자세로 전 인격적인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세로 전 인격적인 그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의 집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의 일도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분열된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염려와 근심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에 집중되어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일이 우선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이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이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하나님 당신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 안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염려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분명히 염려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염려 안 하겠습니까? 저는 왜 뭐 불만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것을 오래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뿐이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빨리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주님이 이러시는데 내가 어쩌겠어? 라고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께 해결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분열에서 집중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제 염려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염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래서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자를 절대 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후자를 택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이제 세 가지 구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단계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기도, 간구, 감사함이라는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오직 모든 일에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라라는 이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용어이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자세로 예배적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기도.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예,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하루에 그런데 몇 번씩 기도하죠?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경건의 자세로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줄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내려놓고 마음껏 살아야 돼요? 예,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선, 이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경배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구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많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A 달라, B 달라, C 달라.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구인데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필요와 결핍을 아뢰는 기도예요. 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한나. 한나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단순한 그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생명을 건 간절한 호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간절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정말 간절하니까 두 가지 반응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해서 말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하면 부르짖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덥든지 차갑든지 한편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탁월한 게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참 탁월한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날에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게 있어요. 집에서는 TV 보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저는 주일 예배만큼 나오는 게 주님 안에서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있다가도 생각나시면 그냥 오세요.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생각났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종의 고통을 돌보시오.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고. 하나님 생명은 주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고백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니까? 뭐가 당당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금요기도회 때 아무튼 이제 시켜서 하긴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받든지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이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제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 왕조, 이제 다윗의 그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시는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그 고백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막연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 이 일방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그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언약하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추억에 책장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책장들을 자주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그러한 시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 신음하는 그 기도조차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람대로 원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응답도 응답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을 무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갖게 되고요. 또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그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안한 밤을 보냈을까요? 불안한 마음을 보냈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안한 밤을 보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불안하게 보내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편안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사자굴에 있었던 그 사자들은 굶어서 배고픈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도망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지금 다니엘이 던져진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정확히 다니엘이 평안한 밤을 보냈다라고 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해석한 이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분명히 편안하게 그 사자굴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거든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가 평안한 밤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사자 옆에 누워 있는 그런 그림들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을 분명히 경험했었던 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러한 평안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안한 모습을 보이느냐, 불안한 모습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 평안을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평안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잖아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희열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죠? 감옥에서 썼잖아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그 교인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많은 그 고충을 통해 가지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한 장 살짝 넘겨서 한 페이지 4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족의 비결을 배우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셔요. 이제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평강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켜준다라는 이 말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이제 요새를 지킬 때 이제 경비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켜주시고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견고한 요새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올 때에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 안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아, 저기 아닌데 그 앞에 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 대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좀 멀리 길게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것 같아서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 점심, 저녁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했으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래서 5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정해놓고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가 던져드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나에게는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바로 기도하시고 염려는 이제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이 3가지 기도 방법. 먼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간절하게 아뢰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처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을 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으신 분은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은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분은 내가 기도 받은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하십시오. 추억의 책장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4가지 다 못할 것 같으면 1가지만이라도 한 주 동안 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그 평강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